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31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소식들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또 뭐 이란은 끝까지 항쟁하겠다 그러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낙심하나 우리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설교 중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 용어인데요. 제가 왜 이 단어를 다시 떠올렸냐 하면 미국 정치계를 지배하는 윤리입니다. 기독교 현실주의.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저도 사실 거기에 조금 입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인간은 개개인적인 인간은 때때로 선할 수 있을지라도 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지라도 공동체로서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잔인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이쪽 밤을 때리면 이쪽 밤을 내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타협점을 가장 최선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크리스천의 윤리이며 그리고 이 윤리를 지금 사실 크리스천 국가잖아요. 특히 미국 오래 한 정치인들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윤리관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신학자가 제창한 윤리인데요. 알아듣기 쉽게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개인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그 중심을 항상 찾아가는 건데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국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되실 겁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전 동의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공산사회나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상이 이 땅에 절대로 실현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예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지침이자 목표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성경 말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어떤 현실적인 지점을 찾아서 결정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것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크게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사실 우리 개개인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그것입니다.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문제.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시중에 파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단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의식을 행하고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에요.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바친 건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상은 뭐고 그것들 다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좋아하는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의 자유를 막을 게 뭐가 있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고기 먹는 문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시장에서 바울 시대에 고기를 사다 먹어도 되는데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를 먹을 때에 아니 집사님 그거는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셔도 되나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양심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고 그렇게 이거 먹어도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말하는 그 연약한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네 양심은 꺼리낄 것이 없는 줄 안다. 네 양심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 그 앞에서 뭐 바치고 잡은들 뭐 그게 무슨 소용이 그럼 그건 너의 자유로운 양심이겠지만은 네 앞에 그런 거를 좀 힘들어하는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배경 하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남자들은 약간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위하여 뭐 그 영광을 위하여 이런 단어 들으면 좀 막 뜨거워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온 저도 그런데 그런 거 있는데 그거보다 저를 더 뜨겁게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남녀 모두 안 뜨거워지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나? 나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디 한 구석 이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으시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죽었거나 영적으로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아직 살려두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씀을 막 하는데 그 말씀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부족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그 영광을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지금 지구상의 모든 빛이 태양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가 어떤 빛을 만들어서 태양의 빛을 조금 더 더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실 때 그거는요, 내가 뭔가 막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려야지.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나의 눈물과 피와 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감사하게도 덩달아 나도 빛나게 됩니다. 그 영광에 파묻혀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엄청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싸우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그런 거창한 것에도 있지만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작다고 하기도 힘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서 연결되는 문장이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렇죠, 유대인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을 말하고, 헬라인은 당연히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걸거치는 사람이 좀 더 예수님 표현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게 전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없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실족시키는 거는요, 정확히 말해서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저 인간을 다리 뻗어서 걸려 넘어뜨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거고요. 그것도 실족에 해당되겠지만은 그거는 죄악으로 인한 거고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떨 때 실족이 일어납니까?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이 정도 아니 넘어서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주님 아시죠? 그랬는데 저쪽에서 막 걸려 자빠지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그냥. 실족시키는 자가 되느니 가만히 있자 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계속 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제 삶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됐지.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걸 이 말씀에 적용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자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기본적이자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얘기는 곧 내 유익은 뒤로 가는 것. 내 기쁨은 뒤로 가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서 막 뭐든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고 하나도 안 기쁘고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삶의 뭐랄까요? 지침이라고나 할까? 행동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젊을 때는, 20대는 정말 못 모르고, 지난주에 부부 얘기한 것처럼 부부 관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막 주님을 향해서도 타오르는 혈기와 이 열정으로 그냥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막 그냥 꼭 나이만 아닙니다. 신앙 초기 때도 그렇습니다. 막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세계 선교를 할까요? 시골에 갈까요? 주를 위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요?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냥 막 그런 세월을 보내보지 않으셨나요? 안 보내보신 분 아마 지금부터 보내시게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렇게 20대, 30대를 거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한 사람이 있구나. 내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고 나는 그야말로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며 한 이 일이
어떤 부분에서는 실족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성숙이라고 하면 성숙인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뭘 해도 이 정도 뭐 예를 들면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가 있으면 옛날에는 비둘기 같은 순결과 열정이 이만큼 한 90% 여기 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 50대 50을 지키자. 아니면 한 60 정도?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삶의 형태를 잡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그러신 거 아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람은 피로해지거든요. 소진해서 다른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불사르고 태웠고 이제 육신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짓이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자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결정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봤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내 유익 안 챙기고 저 사람 유익 먼저 챙기고 내 기쁨 포기하고 그래 뭐 저기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해봤자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하나님이 뭐 금방 갚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에이 이 정도 하고 살지 뭐 그런 분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했다고나 할까요? 포기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건 안 하고 살잖아. 내가 뭐 악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사람들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기뻐하는 바가 다르고 유익하는 바가 다르니까 뭐 서로 토치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말씀 하나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율법학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율법에 박식하고 생각이 깊은지 보여주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저한테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묻죠? 제가 이걸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신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딱 보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딱 그 율법이라는 계명의 틀 안에 딱 고기까지만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딱 율법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일단 이웃을 정해주세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이런저런 얘기 다 하시고 마지막에 질문이 뭡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지. 이웃을 설정해가지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까지야. 쟤 보니까
이방인이네? 쟤는 내 이웃이 아니네? 그러고 가서 나는 유대인들 도와야지? 뭐 이러면서 만족해하고 자기는 이롭고. 이런 게 율법주의자의 태도, 한계를 정하는 것.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자의 틀에 갇혀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 해봤는데 나의 결론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무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20대 때의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냥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어쩌면 율법주의자처럼 나를 가두고 지금 내가 정해놓은 삶, 내 행동 범위 그냥 이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롭다고 여기고 살거나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